이게 교수님 잘 안 열리네. 잘 안 열려. 됐다. 잘 안 열려. 아니, 거꾸로 열었구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박하게 오셨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고해다. 그럼 고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얘기로 바꿔보면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가래의 세계다. 목마를 갈자를 썼어요.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불법을 믿는 건 이제 천상의 감노수를, 불법의 감노를 내리도록 하는 건데, 그 불법의 감노를 내리도록 하는 제1의 길이 나를 내려놓는 길이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을 뿐더러 원리적으로 말이죠. 실천적으로 나라는 것, 나를 이루는 요소이던 혹은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가 없다.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법 실천 과정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혹은 그 밖의 이렇다는 생각, 관념으로 나를 규정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엄연하게 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씁니다. 그 기술이 염불이고 그 기술이 참선이에요. 다만 이제 그것은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에 눈 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도록 하는 목적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여라고 불러도 되고 연기라고 불러도 되고, 이것도 역시 하나의 훌륭한 원리이고 철학이지만 우리는 그걸 하자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직접 실천해서 정말로 연기일 뿐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을 바로 떠서 자유롭게 되는 일,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이 지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 하는 거냐? 팔만대장경을 읽어봐도, 염불해봐도, 참선해봐도 한결같이 나 없는 자리, 나를 내려놓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일한 진리라고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교리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놓도록 하는, 혹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해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얘기들을 몇 개 했었어요. 그 뒤로도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진 혹은 제한된 시간이니까 또 다른 얘기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81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81가지를 다 보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 이제 그 정도 맛보기 했으면 이제 나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는 스토리상, 교리상 어느 정도 동의가 됐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고심정사라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 조직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회장님이 자기 개인을 희생하면서 우리 고심정사의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범어사보다 키웠어. 삼광사보다 키웠어. 너무 부담들이. 범어사보다 키우고 삼광사보다 키웠어요. 그러면 전부 박수 치실 거잖아요. 박수 치실 거라고. 훌륭한 거잖아요. 작은 나를 내려놓고 큰 나를 나의 귀했지 않습니까? 헌신이 곧 귀이거든요.
귀의했다고, 헌신했다고. 그런데 이게 더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더 세련된 자아를 생산하는 마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리 불법에서는 애국, 애족조차, 애국, 애죽이라는 절대 명제조차 우리 더 세련된 자, 더 강력한 자를 세우는 바탕이 된다는 점,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도 하고 진정한 애족도 하지, 실제로는 고심정사를 위한다는 명분,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 한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사실은 나 잘났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공부는 참 철저하고도 솔직해야 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소위 나보다 더 큰 것에 나를 바치는 일을 또 하나의 가치와 또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는 일이 불법에서는 위험한 장애에 속한다는 말씀을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이걸 이제 우리 용어로 이럽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 아집,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 일입니다. 전부 아집의 범죄에 포함시킨다면 부처님에게 귀의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하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떡 나타났느냐? 역사적으로 나타난 지점이 있었지만 석가모니라는 30 이상 80종호를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전부 바친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집을 벗어났느냐? 새로운 아집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대빵은 말이죠, 부처님이에요. 이러실 거잖아요. 그 순간 내가 커졌어요. 이래서 이 아집이 아주 교활하게 자기 모양을 바꿔가면서 스스로 계속 커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법집이라고 해요. 아니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부처되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훌륭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집에 걸려 있다. 이건 세련된 집착이라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그래서 이제 수준 있는 수행자, 수준 있는 구도자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집착, 이것이 이제 법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시시한 얘기,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보림사라는 3장 1행이 이제 보배 숲절, 보배로 이루어진 수풀의 절에 도착을 해요. 보림사라는 절에 도착을 하는데 손오공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이 절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글쎄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님은 공부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절 이름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야, 서쪽을 향해서 열심히 바라보느라 말이죠. 서쪽을 향해서 열심히 바라보느라 서쪽에서 비치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글씨를 읽지 못했다. 또 나아가서 저 현판에 쌓인 먼지 때문에 내가 읽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이제 서쪽으로 말을 보느라고 햇빛에 눈이 부셔서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판에 먼지가 쌓여서 내가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자기 키를 말이죠, 현판 높이까지 키워서는 보림사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배숲의 절이라는 이 절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가 절이니까 우리 여기서 하루 묵고 가도록 하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팔계 너는 너무 못생겼고, 손오공 너는 너무 흉악하게 생겼고, 사오정 너는 너무 바보같이 생겨서 안 되겠다. 훌륭하게 생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래지 않고 기쁜 마음을 낼 수 있는 내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절로 들어갑니다. 가다 보니 이건 도낭의 불상들인데요. 흙으로 빚은
불상들이, 보살상들이 쭉 있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야, 우리 동력 중국 땅에도 이렇게 흙으로 거대한 불상을 빚어서 조성해 놓았다면 내가 굳이 서천 인도에 가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이제 주지스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주지스님이 이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심부름꾼이 저 동쪽에서 오셨다는 훌륭한 스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벼슬을 한다대 나그네 스님이랍니다. 그 사람한테 돈이 있다니? 그러니까 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나를 이 손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면 돈 많은 부자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네 선에서 처리해라. 그러자 이제 삼장 스님이 그때 참지 못하고 이제 주지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시 바르고 떳떳한 승려로 말이죠. 바르고 떳떳한 승려로 동력당 위대한 당나라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세속적으로는 위대한 당나라 왕 황제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정신적으로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에 내가 양쪽으로 등을 기댄 그런 엄청난 백을 가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요. 나를 왜 안 재워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주지스님이 우리는 절이 가난해서 보림산대 말이죠. 보배 숲의 절인데 절이 가난해서 스님을 묵게 해줄 수 없으니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여인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가 얼굴이 흑빛이 돼서 이제 실망해서 나옵니다. 손오공이 눈치를 채고는 내가 가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부터 심상치 않게 문을 와장창 부시고 들어가서는 이제 문 앞에 놓여있는 돌사자 2개를 돌사족들 여의봉으로 와장창 깨트려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보니까 야 이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거잖아요.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제 절에 있는 500명 스님 대중을 2열로 도열시키고 삼장 일행을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하루 주무시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림사 얘기의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서유기의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나의 경전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4단계 얘기 중에 1단계부터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보림사라는 절, 부처님, 비록 한용운 스님은 나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고 귀 먹었습니다 했지만 그건 뭐 솔직한 얘기고요. 그것이 한용운 스님이 그럴 수 있거든요. 부처님을 사랑하다 보면 눈 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 먼 건 사실이잖아요. 훌륭한 일이지만 눈은 먼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혹은 불법의 깨달음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 이 차 마시고 밥 먹는 이 일 말고 별도로 훌륭한 일이 따로 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8만 4천 가지 아주 위대하고 세련된 그런 계율에 만든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도 따로 있고 마음가짐도 따로 있다 한다면 우리의 이 삶은 모두 불법의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치하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돈이고 지위고 자기 자랑이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 유치한 이 인간적 삶이 쫓겨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불법은 이 유치한 거 빼놓고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유치함을 바로 보는 일.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여기 어디다가 해놨나? 한번 제일 뒤에다 제가 참고로 써놨을 것 같은데 안 써놨을까? 예, 어디 써놨어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니까 여기 있군요. 보조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멋지죠?
멋지죠?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이게 한문이 이렇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가 아니라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입니다. 땅 때문에 넘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탐욕 때문에 넘어진 자, 분노 때문에 넘어진 자, 어리석은 때문에 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문이 탐욕 때문에 넘어진 일이 있다면 탐욕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탐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탐욕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보는 사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지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이렇게 멋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속뜻은 땅 때문에 넘어진 자, 땅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 말고 지혜가 혹은 계율이, 선정이 따로 있지 않아요. 탐욕을 바로 보는 일이, 탐진치를 바로 보는 일이 계정해다, 이 말이죠. 계정해가 탐진치 밖에 따로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장일행은, 삼장법사는 서천이라는 진리가 있는, 부처님이 있는 나라를 향해서 시선이 이렇게 고정된 거야. 시선이 이렇게 고정돼서 일종의 법을 보느라고 생긴 눈 봉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만 따로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다가 우리 땅에서 넘어진 자, 탐진치를 바로 보아야 되는 현장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따로 있겠거니 하고 또 넘어가고, 여기 가면 그거 있겠지, 여기 가면 그게 있겠지 하고 계속 서쪽만 향해 나아가다 보니, 비유하자면 햇빛을 보다가 눈이 먼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서쪽으로 말을 모느라고 햇빛에 눈이 부셨던 거야, 이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으니까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시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삶의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직장에 가서 퇴근도 안 하고 직장에서 엄청 열심히 하다 나중에 다 애들 키워놨더니 아이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통탄을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내 지위가 높으면 행복은 보장되겠다. 서쪽을 바라보느라고 거기만 바라보다 보니 눈이 부셔서, 햇빛에 눈이 멀어서 다른 곳이 안 보인 겁니다. 다른 하나, 이제 글자에 먼지가 쌓여서 못 봤어요. 이 먼지는 지난번에 공부한 아집입니다. 생각의 먼지예요. 모든 일을 못 보게 하는 먼지는, 그래서 먼지 진짜잖아요. 생각의 먼지들입니다. 아집과 법집 때문에 내가 지금 보배 숲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쉽게 반성이 되나요? 흙으로 빚은 보살상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삼장의 눈은 어디를 가 있냐면 보살상에 가 있어. 흙에 안 가 있고. 흙이기도 하고 보살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계정해 혹은 부처님이라는 건 중생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거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보살의 길이잖아요. 보살은 보디 사트바란 말입니다. 보디는 진리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바탕 위에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게 보살이거든요. 흙으로 빚은 보살상. 근데 삼장법사는 보살상이라는 모양에만 눈이 가고 흙이라는 본질에는, 사트바라는 본질에는 눈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당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이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부처님이 나타난 현장이.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보살을 빚어서 공양하는 이가 있다면 굳이 서천 안 가도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감동을 하면서 가요. 그러니 이 성스러움이라는 건 여러분 말이죠, 이 속됨, 사됨에 대한 반대말로서의 성스러움입니다. 불교 부처님의 성스러움은 성과 속을 끌어안는 성스러움이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서적의 1번지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고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꼽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학적 상상의 원천이 여기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위대한 문학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낙산 이대성 설화가 있어요. 낙산은 낙산사가 있는 낙산입니다. 이대성은 두 명의 위대한 성인이니까 의상, 원효입니다. 두 명의 위대한 성인. 근데 이 이련 스님이 어쩐 일로 의상 스님, 원효 스님을 묶어서 얘기해 왔어요? 한 곳에 묶어서 해놓은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낙산사 창건설화인데요.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귀국하신 뒤에 마침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도 중국 유학이 삼장법사 때문에 갔거든요. 이 서유기 주인공인 현장 스님을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이 낙산사, 지금도 낙산사 법당에 가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여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겨우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도 치는 그 바위 위에 의상 스님이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용이 나타나서 이리 오시죠. 들어보시죠. 그래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니 공중에서 수정염주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친견을 하게 돼요. 7일을 공부하고 나서. 그러자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그 위쪽에 대나무 한 쌍이 자라나고 그 위에 이제 부처님 전당을 세우라는 관세음보살의 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것이 오늘날 낙산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완성되자 대나무가 사라지고 의상법사가 받았던, 용에게 받았던 여의주, 관세음보살에게 받았던 수정염주를 거기다 봉안을 해서 이제 절을 이제 말하자면 신라 땅을 굳이 이제 관세음보살 보러 중국 안 가도 돼. 중국에 보타 낙가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원래 관세음보살은 메이드 인 인디아일 거 아닙니까? 예? 인도 출신이라고요. 중국 사람은 인도 안 가서 중국을 성지화했다면 의상 스님은 이 설화를 만들므로써 신라 땅을 성지로 만듭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 얘기는 의상 스님이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스토리텔링은 의상 스님죄다 이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러자 이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이 10살 아래거든.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이제 꼭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이제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거든요. 의상 스님이 가시다가 어느 벼밭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요. 흰 옷을 입은 여인을. 그래서 제가 조금 속이 출출하니 벼 한 줌을 얻읍시다. 흉년이 들어서 못 드려요. 그러자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빨래를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물 좀 얻어 먹읍시다 하는데 마침 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월수백, 그 여성의 월경대를 빠는 그 밑에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걸 받아서 아이고 하고 이걸 버려놓고는 그 위에 물을 떠서 먹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위에 앉아있던 파랑새가, 여기는 제가 제호를 마다한 화상이여, 우리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게 파랑새 울음소리의 음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제 이렇게 울었거든요. 새소리 같죠? 휴제 이렇게 울었어. 그걸 한문으로 제호를 마다하는 스님이여 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호를 마다한 화상이여 하고 노래하고는 파랑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밑에 보니까 신발 한 짝, 낡고 더러운 신발 한 짝이 있어서 이걸 들고 낙산사에 가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했는데 신발 한 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 논에서 만난 여인, 빨래터에서 만난 여인, 그리고 이 소나무 위에서 노래하던 파랑새, 신발 한 짝, 이것이 모두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현장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지. 의상스님도 만났다는데 나도 만나야지. 그리고는 이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상스님이 위대한가 원효스님이 위대한가 이 말이죠. 의상스님은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났고 원효스님은 만났는데 몰랐고 이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의상스님이 훨씬 위대해 보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그렇게 보면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다른 측면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의상이 넘어간 절벽, 거기는 좌구 방석 하나가 깔릴 그 자리는 사람들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세계를 초월해서 나가야 돼요. 적어도 요 육지에서, 사람이 발 딛고 있는 육지에서 발을 떼야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원효가 있었던 데는 낙산사도 가기 전의 벌판에 논 시냇물, 우리 사람 사는 현장에서 이제 원효의 관세음보살 만나기가 비록 그때는 실패했지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은 관음굴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잖아요. 이는 논과 빨래터에서 만났어요. 관세음보살을. 의상스님은 용을 만났잖아요. 원효스님은 파랑새를 만났어요. 파랑새는 우리가 동화에서 파랑새 하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 같잖아요. 우리 텃새입니다. 파랑새가. 그래서 우리 늘 볼 수 있는 새가 파랑새다. 대나무와 소나무가 재미있는 대비인데, 대나무가 말이죠. 우리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잘 자라고 자생대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면 대나무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충청도 지역쯤에서 일어납니다. 양양은 낙산사가 있는 곳은 대나무가 없어요. 있어봤자 고작 오죽이라고 하는 요 손가락만한 대나무. 그래서 진짜로 누가 해봤거든요. 남방의 왕대를 북방으로 가지가 심었더니 신우대가 됐어요. 신우대라는 거 요만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이단 말입니다. 특별한 물건이 그쪽의 대나무인데 소나무야. 한반도의 동서남북에 어디나 있는 흔한 소나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나아가서 수정염주. 이 수정염주는 부처님 영락경에 의하면 12지 묘각을 이룬 보살님이 차는 폐용하는 염주가 수정염주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염주예요. 처음에는 구리로 된 염주를 차고 은염주, 금염주 이렇게 차다가 제일 마지막에 수정염주를 차게 됩니다. 그런데 원효스님은 낡은 신발을 만났거든요. 최고의 12층인데 원효스님은 최고로 낮고 헐벗은 신발에서 관세음을 만났다. 원효스님은 결론적으로 의상스님은 성스러운 곳을 추구해서 신라 땅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걸 신라에 점을 찍어줬다는 데서 위대하고, 원효스님은 굳이 신라 땅 양양이 아니라 모든 살림 사는 현장에서 관세음을 만난, 속된 관세음을 만났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이게 이제 성과 속의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련 스님은 의상 스님의 그 한결같은 성스러움의 추구에 대해서도 박수, 원효 스님의 한결같은 속세로의 돌아옴에 대해서도 박수,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글의 제목을 낙산의 위대한 두 성인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붙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의상 스님이 누군지 알죠? 좀 성스럽고 조용하고 이런 분은 의상 스님이고, 이따가 밑에서 술집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스님은 원효 스님입니다. 그죠? 이 범어사 탱화거든요. 범어사 탱화인데 너무 잘 그린 거지. 너무 잘 그린 거지. 그래서 속세에서, 그러니까 대승의 최고 현장 원효가 보여줬고요. 원효 그 화엄의 공부를 해서 나아가는 끝없는 승진, 끝없는 초월의 현장, 이걸
의상 스님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초월하면서 한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효와 의상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한편으로 초월하고 한편으로 돌아오는 그런 멋진 구도가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유기도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현장인 이상, 한편으로는 끝없는 초월,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는 돌아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대부분 끝없는 초월로 가면 훌륭하고 성스러운 스님이 되려고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스님 하면 입만 현장으로 돌아왔지 실제로는 술 먹고 모든 나쁜 짓은 다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거든. 이 두 분처럼 잘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보림사에서 한 일은, 삼장스님이 한 일은 이렇게 나는 본시 바르고 떳떳한 승려로, 이미 여기서 망한 겁니다. 나는 본시 바르다. 바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팔정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팔정도 정견, 어떤 게 도대체 바르게 보는 걸까요? 뭐 사성제를 바로 가지고 있고 뭐 육바라밀을 바로 실천하고 그게 바른 건가요? 실제로 딱 하나 발음이 있습니다. 딱 하나 발음은 나를 내려놓은 일. 나를 내려놓았다면 발음은 증명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이 진리다. 그걸 당신이 생각한 그 이것만이 진리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팔정도의 발음은 나를 내려놓은 일, 생각을 내려놓은 일, 분별을 내려놓은 일의 다른 표현이다. 근데 삼장법사는 바르고 떳떳한 승려래, 지가. 여기서. 그러니 벌써 자의식 충만한 성스러운 스님일 수는 있어도 속인들이 볼 때 저거 한번 골탕 먹일까? 저 한번 여자 한번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까? 뭐 이런 앙심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르고 떳떳한 승려입니다. 동력당 위대한 당나라 황제의 부탁으로, 이 소설에서는 의형제거든요. 당나라 황제와. 그런데 속세에 백이 든든한 거야. 당나라 황제를 백으로 하고 정신적으로는 부처님을 백으로 하고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도 성철 스님만 백으로 해도 센데. 옛날 우리 이 문중도 어지간했거든요. 노부살님들이 우리 철스님이라면 이 대한민국 스님 다 위대한 스님은 다 가. 다 없어. 그게 옳은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성철 스님, 우리가 성철 스님의 본을 받아서 성철 스님이 돼야 되는 거지, 성철 스님을 백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부처님도 백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델을 따라서 내가 부처님 되는 길을 걷는 거지,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100번 말해봤자 거기다 기대서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그래서 지금 현장에 서 있는 지점이 전형적인 법집이다. 전형적인 백불교다. 백불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 가장 속된 주지스님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 나는 속되다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 당신은 성스러워? 그러면 나는 속되다. 이러면 대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여기에 잠을 못 잡니다. 동박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 주십시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까? 강아지 풀이나 가라지에도 있습니다. 어째서 더 하찮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와나 벽돌에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군요. 오줌과 똥에도 있습니다. 예, 요거 말이죠. 그러면 성스러움이 오줌과 똥에도 있게 된 거예요. 진리가 성스럽다면. 이제 이웃 종교에서는 누가 한번 논쟁을, 옛날 얘기로는 성철스님하고 누가 논쟁했다고도 하고, 이제 기독교 사람하고 성철스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나 있나? 예. 하느님은 어디에나 있죠. 지금 이 현장에도 있을까요? 예. 그걸 임재라고 하거든. 지금 이 자리에 임해 계십니다. 이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에도 있고 똥에도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신성모독이거든.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그건 신성모독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겼네. 부처님은 똥에도 있고 오줌에도 있거든. 이렇게 말한 이 종교 간의 대화가 있었어요. 동곽자가 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동곽자라는 사람은 이제 성벽의 동쪽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뭐 서산댁, 마산친구 이렇게 부르듯이 동곽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장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줌과 똥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스러움이라는 초월을 향해서 의상스님처럼 쭉 버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버리고 끝없이 버려서 이 땅도 버리고 자기가 앉았던 좌복이 하나 앉을 만한 자리도 버리고 버린 거거든요. 이제 겨우 나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버렸어요. 그렇게 거듭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월의 길을 걸은 결과 묘각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스스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는 건 자기가 관세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만났단 말입니다. 그게 초월의 의지예요. 근데 그 초월의 결과는 신라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낙산사를 세워서 그걸 증명했고 거기에 원효 스님이 그 주석을 다른 거거든요. 의상 스님의 관음 친견에 대한 원효식 주석을 단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해안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논에서 빨래터에서 파랑새에서 소나무에서 보는 일이 그 일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일이라고요. 이것도 원효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설 연구해봐도 이렇게 고급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아니면 저는 못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동곽자 이 얘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장 속된 현장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별도로 부처님이 있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게 뭐냐면 돌사자와 같다. 돌사자는 여기 있는 이제 악당이 누구냐면 마왕이 누구냐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던 숫사자예요. 근데 이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던 푸른 청사자가 이 소설에서는 거세된 청사자야. 그러니까 애가 좀 반푼이야.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니 문수보살이 청사자가 수행하는 일, 그게 뭐예요? 개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이를 문다. 이랬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산정 위에 올라간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올라간 사람이 우리한테 설법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길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왼쪽으로 오세요. 이 사람은 길이 정상에서 보니까 이 사람 길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올라올 수 있어. 내려오세요. 올라가세요. 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올라오세요. 내려가세요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정상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부처님의 설법이 그렇습니다. 12분교가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인데 우리는 왼쪽일 뿐이야. 부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어. 이러면 좌경.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랬어. 이러면 우경. 기움이 나타나요. 기울어짐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자는 매번 자기 한 번 물고 놓는 게 아니라 한 번 물고 또 새로 가르쳐보는 이번에 오른쪽, 또 오른쪽 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무심, 산 정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문수보살의 수사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보시면 요게 왼쪽 우리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문에서 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엄마 사자입니다. 우리가 고심정사 문을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미 사자, 왼쪽에 있는 게 아버지 사자입니다. 숫사자예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왼쪽이 높거든요. 왼쪽이 높다보다 하여간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건 뭐 중국의 문화에서 정해진 거거든요. 정해진 건데 그 다음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어미 사자는 밑에 뭘 하나 누르고 있는데 이게 아기 사자예요. 아기 사자를 데리고 놀고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아기 사자를 데리고 놀고 있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보면 왼쪽에 있는 숫사자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사자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사냥에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사냥감을 가지고 놀지, 죽어라, 물론 뭐 요즘은 보니까 죽어라 잡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냥감을 압도하기 때문에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마지막 명줄을 물어뜯는 것이 이 놀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논일지, 돌처럼 딱딱하게, 돌사자를 손오공이 깨트리잖아요. 돌처럼 딱딱하게 정해진 모양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스님, 부처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 진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 성스러움이 따로 있다는 생각. 만약에 스님이 스님식으로 얘기하면 바닷가 나가야 관세음보살을 보는 거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사자상을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절에 묵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하고 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00명의 스님들이 도열을 해서 이 절을 맞이해요. 근데 500명의 스님들 꼴이 말이 아니야. 제대로 된 가사를 입은 스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서 치마 떨어진 조각을 갖다가 가사처럼 걸쳤고 구멍이 나고, 그래서 500명이 군기가 줄줄줄 흘러요. 이 말 듣는 순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부처님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 한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이게 가난하니까 그랬겠지. 체력이 약하니까 일찍 취해서 넘어졌어. 근데 이 부자 친구는 출장을 가야 돼요. 어디 먼 곳에.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친구의 옷에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여기다 매달아 놓고는 자기는 이제 밖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는 그냥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부자 친구를 만나요. 내가 준 보물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뭘 줬다고. 그러니까 그 옷 속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보물을, 이게 법성이고 불성입니다. 보물을 너에게 줬는데 그걸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느냐. 뜯어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모두 사고도 남을 만한 보배를 각각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미 부처이고 이미 깨달음이고 부처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바깥을 보고 다니면서, 삼장법사는 서쪽만 봤잖아요. 나한테 있는데 내가 보배 숲인데, 그래서 서쪽만 보고 바깥을 찾아다니면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절, 이게 보림사고, 삼장법사도 거기서 한판 보림사의 주인공 노릇을 했고, 주지스님도 거기서 한판 보림사의 이 거지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0명의 스님들이 법화경처럼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부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보림사 이야기가 됩니다. 다행히 손오공이 돌사자 석상을 깨트려서 모양에 속는 법집을 내려놓으라는 이제 경고를 발휘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얘기는 5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시죠.